17절 봅니다. 자,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권세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없이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까요? 만나셔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 신뢰는 경험하지 않고 절대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계십니다, 계시. 계시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네에 동네 아저씨들이, 동네 할배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가 목사들 예수 아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는데 누구냐 물으니까 주는 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문 앞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신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네 아버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은 계십니다. 계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비밀의 뚜껑이 열려주셔서 계시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알게 될 때에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마음의 눈, 심령의 눈,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실 때에 500명이 남았다가 성사를 할 때 12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이루어갑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맡긴다고 감당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한 제목을 말씀 다뤄도 기름 부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형태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것 보고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 맡기신 직분, 사명,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은사,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 없이는 뭐 할까요? 전부 다 육체로 합니다. 육체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모든 어른 요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하십니다. 육은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라 할까요? 전부 다 육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셨는데, 자, 우리에게는 두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견관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헤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진을 전부 다 팔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알매도 계속해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아 가지고 복종할 때만이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 전쟁입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생각, 육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들어가면 모든 생각 속에 뭐가 임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육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삶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 내적인 전쟁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으면 원수마귀 전부 다 이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원수마귀 이를 멸할까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말씀에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고 또 어지럽히는가 그런 분이 계속 말씀을 다뤄가는 가운데죠. 그런데 이 문제도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갈까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만 받으러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강력한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바로 앞에 다 복종시키십니다.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뭔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맡기는 사역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다룬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세상 누구 하나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몇 가지 됐습니다. 첫째, 자, 억압당하는 자, 그 다음에 사로잡히는 자, 그 다음 완전히 점령당한 자, 크든 작든 원수마귀 손아래 우리가 다 놀아납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얘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일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이 복종하게 만드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데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나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유사입니다. 유사. 한마디로 말씀하면 자, 세상 어둠 주관자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드는 모든 영역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쇄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다 당합니다. 무지하면 다 당합니다. 무지하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그리고 원수 마귀도 무지하면 다 잡힙니다. 다 잡혀. 자, 점령은 한마디로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림.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억압은 어떻든 악한 영에 의해서 대면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 영이 들어가면 음란 생각도 못 벗어납니다. 음란 영이 잡혔으면 음란 영이 점령당했거든.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음란 영이 없는데도 정력이 있고 음란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음란에 억압당을 주십니다. 우울함에 억압당을 주십니다. 이 좀 지나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 것은 거의 중독 정서로 드러나겠지. 점령은 이건 완전 귀신 들린 겁니다. 자, 억압은 데미지는 주지만 그 귀신이 우리 속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가운데서 얘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 생각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떠나갈지어다 생각이 안 떠나갑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활동 중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런 영역에서 완전히 자위하십니다. 그리고 얘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얘들을 완전히 파쇄시켜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직접 우리가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유산이 무엇인가? 자, 얘들이 만드는 모든 어둠, 그래서 너는 질병, 저주, 어떤 고통, 얘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 다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 한다고요? 만물 위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가 만들어냈던 모든 질서를 전부 다 개편하고 어떻게 개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원수마귀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끊어내고 주의 나라, 주의 자유 이루고 가시는 역사를 직접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 우리면 안 됩니다. 욕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약속하셨고 무엇을 요소로 남겼는가 정확히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면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우리 거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무지는 다 망합니다. 무지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깨달으면 우리 내적인 문제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걸 다뤄가면 원수마귀 모든 지배에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이뤄갑니다. 처음에는 내 개인에 되겠지.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에게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게서 어느 도시에게서 어느 나라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루어가세요.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가는가 말씀 다루지.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면 원수 마귀에게서 벗어날 것인가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그럼 모레 묵상하시고 말씀 잘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지혜와 계시령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알게 되면 원수 마귀는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면 당하겠지만 세상 만물 위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포지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목적을 두고 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왕의 위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만드는 모든 어둠과 저주를 전부 다 끊어내고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도 1장 한번 보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 알게 되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강력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맞습니까?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원수 마귀 권세 아래 갈 일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무장 다 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룰까요? 무지하면 안 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저를 알고 나라는 백성합니다. 원수 마귀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만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눈에 보는 우리 앞에서 도대체 어떤 양상을 띠고 드러나는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다뤘지.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있고 악령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 안 되면 원수 마귀하고 전쟁을 일으키다 사람하고 다툽니다. 이 사람하고 다투는 문제도 전부 다 악령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짓지만 죄가 원수 마귀의 미혹이나 하지만 진짜 죄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한 죄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데 물론 원천적인 것은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지만 그 죄를 짓는 주체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짓습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데 잘못 오판해가지고 귀신이 했다고 원수 마귀에 퇴직하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령이 사람을, 교회를 완전히 회방하는데 그것도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뒤에 악령과 전쟁을 선포하고 원수를 끊어내야 그 전력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양상 우리가 정확히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흑암의 권세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지가 안 되고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둠 권세 가운데 있는 거라.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지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 원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줬습니다. 구약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지내시고 공생에 딱 시작할 때부터 등장하자마자 귀신을 볼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장) 21절 봅니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인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가르칠 때 서기관 가르칠 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랬을까요? 그들과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의무는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의 직분 받았거든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의 빛이 받는 모든 사람 심령에 전부 다 찔려 있을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문자로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먼 사회도 그 말씀을 그 깨달은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들어오면 그 빛이 우리 모두 어둠을 전부 다 드러내고 밝히고 말씀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전부 다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밑에 보십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금 점령당에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자,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이 정 따라옵니다. 예수님 딱 오실 때 그때도 귀신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등에 다 합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그리고 나를 멸하지 않기를 전부 다 하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원수마귀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다 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보고 압니다. 제가 그 전도사 할 때에 정신병자는 아닌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손이 처남이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에 발에다가 쇠살을 묶어놓고 밤마다 기도시켰습니다. 근데 막 도망가면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마치 그 목련병 환자처럼 자기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채워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전사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딱 가면요, 고개 다 숙입니다. 제가 딱 보고 고개 숙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있는 전사님이 딱 가면요, 딱 가면 손을 딱 잡습니다. 난 니네 이긴다. 그럽니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손을 한 2시간씩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압니다. 딱 적어, 난 니네 이긴다. 매구가치입니다, 매구가치. 그런데 이 현상은 구약에는 절대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등장 후부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귀신, 영적 세계에 파장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현상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보내시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배 줄일 때에 그때 시험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어려울 때 그 다음의 시간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거듭절미하고 어려울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일 주로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저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모아봐라. 그리고 네가 성령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네 보고 환호할 거다. 네 내게 절을 한 번만 해라. 천하 만국 영광을 네게 다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하고 전쟁 안 합니다. 실험 안 하더라고. 그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낑낑거리고 그런 작업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그 말씀 딱딱 내니까 마귀가 딱 따라갑니다. 원래 잘 아셔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지만 전쟁의 속성을 보다 속성을. 예수님이 왜 했다고 해? 말씀 따니까 따라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와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실험하면 전부 다 시간 낭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거라.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 분명한 것은 민족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관계되지 없는 이 모든 어둠 역사를 끝내릴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첫째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려고 마귀보다 더 힘쓰여지려고 실험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이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이 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나 십자가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면 두 분 다시 죽음, 사망의 고통 매이지 않습니다. 왜 매일까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단은 어떤 세력이 있다고?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죽일 수 있는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사망의 종으로 매여 있는 거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하시고 모든 인간들로 사망에서 완벽한 자유 주세요. 믿으시면 연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없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있지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내려줍니다. 이제는 사망에 매여서 두려워하거나 종노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죽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죽음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뭘로 의미할까요? 인간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인간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본 모든 자들은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완전히 파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야,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입니다, 영원히. 야, 그 작업이, 여기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갔는데 성령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죽음, 분리처럼 완벽히 회복됐습니다. 이것보다 무슨 것입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자주 했지. 인간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절대 함께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들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 육체가 되었거든. 육체의 특징이 뭘까요? 완벽한 부패입니다.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진단할 때에, 그리고 처리할 때 짐승의 제물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 기름 바르지. 구약에서는 기름을 바를 때 십자가 피, 제물의 피 위에 기름 바르지 절대 피 없이 기름 바르지 않습니다. 뭘로 면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된 인간에게 임하시는 방법은요, 제물이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 피가 뭘로 의미할까요? 인간의 죄를 도말시켜서 육체로 된 자가 전환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 영원한 분리에서 해방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덤다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인데 여기서 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없습니다. 자, 가정을 보고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지. 이 비밀은 뭡니까? 남편이 언제 아내의 벌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음행할 때, 육체를 더럽힐 때.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속성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를 할지라도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할 때.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으시면 신부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룰이 무슨 것을 보는 비밀인데 비밀.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늦게 오실까요?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신부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음행 때문에, 영적 간음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남편은 배우자가 육체를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더럽힐 때 이혼성이 됩니다. 그 이혼의 의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경우는 예수님과 교회의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의 경우가 가정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라. 왜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유의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의지로 불을 더 좋아한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죄를 더 좋아한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분의 권세를 활용하셔도 인간의 자유의지에게만큼은 권세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갈지라도. 그러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께 대한 그 질서가 무슨 것을 묵상하시고 여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죄들이 다툽니다. 누가 높냐고, 누가 더 인정받냐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정고치고 못 들어간다며. 돌이킨 게 뭘까요?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 들어가고 더 낮추면 천국 큰 자라 일컫는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내가 더 크다,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우리가 저에게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지, 다 쳐줍니다. 그거는 정확히 인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피에 의해서 영원한 영적 죽음 하나님께 풀려서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끈을 치는 강성은 신랑이 신부를 버릴 때 그 현상이 재현되면 다시 그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가 말씀드렸지.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 맛보고 그리고 사람 말씀 내신 능력을 맛봤는데 죄범하면 속죄할 질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분량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면 제가 죄짓지에 그 속죄할 질서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저를 더럽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상태가 안 돼가지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짐짓죄를 범했는데 속죄할 제사가 없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린다면 그거 어찌 될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끔찍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미스 코리아가 빨가벗고 내 앞에 왔다, 유혹한다. 내가 왜 할까요? 내가 그 한 맛보고 지옥 가라고 해. 거짓을 내가 왜 하겠습니까? 거짓을. 그러니까 그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안 되면 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별로 인정해 주질 않는데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어디 제가 그 밤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죄지도 십자가 은으로 용서받을 있다면 괜찮은데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는 상황 감당한다면 이것보다 저를 두렵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바르게 되치고 절대 남의 여자 안 보고 마누라만 쳐다보고 막 그래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완벽히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리에서 화목하게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으나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서 우리를
완벽히 보여될처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밟았는 거라. 이 죽음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인데 그 죽음이 영적 죽음인지 육적 죽음인지 마지막 둘째 죽음인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죽으심의 세력은 완전히 다 밟아 놓으셨대요. 이제는 주님 말이 있으면 이 사망과는 우리 관계없습니다. 어떨지라도 관계없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열함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며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다 우리 겁니다. 공동 상속자거든. 예수님의 권세 우리 권세입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그 권세 우리 겁니다. 알고 모르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면 다 망합니다. 아시면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아셔서 영적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고통당하든 정확히 분별하시고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자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왜 우리에게 붙일까요? 함께하거든.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그분의 권세, 우리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정확히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죽음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에 임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이해의 눈이 열리면 뭐 한다고요? 지금 다른 말씀이 뭔가 정확히 인자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권세가 될 겁니다. 그럼 평생 이 말씀까지 가시면 어둠의 권세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시면 두 번 다시 무지함으로 어둠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모든 고통 완전히 끝납니다. 끝납니다. 마귀가 어떨까요? 관계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거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권세가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만 이 땅에 원수 마귀를 다 멸합니다. 방법 주에 권세 외에는 없습니다. 그 권세가 어쨌다고요?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라. 믿음으로 가시면 그 권세 우리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아는 자에게 원수 마귀 못 가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를 모른다. 어찌할까요? 전부 다 집을 삼깁니다, 여러분. 진리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말씀 깨닫고 말씀에 세워지면 원수 마귀 힘 못 씁니다. 무지하면 갖고 놉니다. 두 번 다시 원수 마귀 아래 놓이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성이 임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내는 거라. 그러면 만물을 통치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 마귀가 왕이 있는데 왜 왕노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 주신 유산과 권세거든. 그 권세 우리 그렇지 않으면 세상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는다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실 뿐이지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령 농도를 결실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 이게 기름 부음이요 다른 말로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문에 정확히 인지가 돼야 원수 마귀가 크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카타가면요 우리가 인간들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크지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원수 마귀 별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 존재가 원수 마귀의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자거든.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 큰 놈입니다. 이 말씀 알면 이 말씀의 권세 때문에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야 하시려고 십자가 피 있다면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망의 세력은 없는 거라. 왜? 영원한 분리에 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할까요? 이 말씀에 모세에 있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위치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보십니다. 계시록 1장 자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 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지? 사역을 하는데 손 딱 대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왜 있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개척 초창기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늘 하는 것도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기도 훈련시키고 본인에게 다 맡기고 교회에서는 충만히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만드는 체험하게 만드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때를 따라 한 번씩 아주 진하게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엎드려 죽은 자가 되었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역자들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손 딱 대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금방 성령에 있어 죽는 자가 있고 시간 걸리는 자가 있거든요. 사람 역수는 와는데 손대고 시간 걸리면 안 되거든. 어떻게 할 거야? 사단 밉니다. 밀어가지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자꾸 하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하다고 얘기가 듣거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걸 경험하지 못해도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건데 이상하도 소문나니까 우리가 조금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일어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분히 임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전에 죽었으므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예수님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시도록 살아있는 생명 되셨고 생명들이 영이 되셨고 뭐 한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취했다 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원수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전에 뭐 했다고요?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빼앗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쥐고 있습니다.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습니다.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이 내려놓고 무장해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사망은 원수 마귀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사망 앞에도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자들은 내가 준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차이가 계실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면 사망을 멸하기 위함이거든. 사망이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육적인 죽음, 죽음으로 영원한 돌지 사망에 들어가는 이 공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피 뿌린 것은 이걸 없애기 위함이거든. 그 소망 가지고 가셔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두려움은 절대 아닌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쇄입니다. 파쇄. 그래서 사망에 매여가지고 고통받거나 두려워하는 일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봅니다.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서 몸에 갈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을 해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있든 이 땅을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자, 다시 우리 골로새서 2장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 율법을 도말하시고 자아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 권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관자, 통치입니다. 통치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전부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밝히 드러내는 게 뭔가를 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전리품으로 왕과 많은 포를 데려오지. 데려올 때에 그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에 모든 포를 데려와서 전부 다 보입니다.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이 저 나라 왕 모든 신하 잡혀왔고 나라 망했다고 보이는 거라. 그것 보고 밝히 드러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는 모든 통치자, 정사, 권세를 전부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 우리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니다. 이거는 주님 밖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역사가 전부 다 우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요, 믿는 자의 합당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 말씀에 입각에 세워지면 원수 마귀 별거 아닌 것으로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디 가셨다고 해? 영으로 옥에 갔대요. 옥에 가셨는데 노아 때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뭔가 전했답니다.
그리고 올라오셨는데 땅 아래에 또 예수님이 음부 열쇠를 쥐고 음부에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왜요? 정사, 권세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성령의 것을 전부 다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걔들 무장해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세워지면, 이 말씀 믿으면 절대 얘들 우리에게 못 가봅니다. 언제 가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죄로 추론하면, 죄로 자신을 들이면 그럼 죽어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이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한, 세워지는 한 원수마귀 우리에게 절대 역사 못합니다. 내가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할 수 없지 주장하는 그런 경우 빼고는 원수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삼 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을을 행하는 자는 그 어리석음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으면 마귀 자식이 됩니다. 왜요? 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거든. 십자가 있으면 그들 우리 통치 못합니다.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뭐를 속일까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세상 왕이니까 나를 지배할 거야, 통치할 거야, 나는 저들에게 못 벗어날 거야. 전부 다가 거짓입니다. 거짓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무지함들이 원수 마귀에게 잡히게 만듭니다. 아시면 원수 마귀 힘은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눈대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하죠. 멸하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일 강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원수마귀 절대 못 가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원수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둠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통로됩니다. 그것만 없다면 절대 원수마귀는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장성하다, 성숙하다가 말인 거지. 그래, 하나님은 온전하셔가지고 온전하거든. 그 온전은 그리되어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성한 들 중에서 죄를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죄나 썩어 빠질 원수마귀 권세가 폐지는 데 까부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라.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 장성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뭔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죄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죄도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죄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원수마귀의 권세는 폐위되어 있습니다. 폐위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니까 그들의 권세가 폐위된데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 누구에게? 어린 자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런데 온전한 자는 말씀에 세워진 자들에게 절대 원수마귀 역사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에 절대 그들의 역사, 그들의 권세 아래 통치받는 일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 권세 밝혀드리시고 승리하셨더라.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지 그들에게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8자 바뀌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전부 다 잡혔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의 권세로 입장 바뀐 것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 때문에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이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해서 원수막이 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세워져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교회를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이해의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정확히 인재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눈이 떠야 그 다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시 할게요. 자, 20절. 자, 하나님 힘의 그 강로로 역사하신 능력들이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그 능력이 예수님한테 역사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혀하십니다.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셨는 거라. 무엇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이뤄놓을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 주신 유산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세워주시면 원수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파쇄했다. 파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 걔들이 커집니다. 걔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에 있으면. 그러므로 바울이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심령의 눈이 밝혀지고 이해 폭이 넓어져가지고 주 역사가 먼저 깨달아 그 말씀에 세워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 교회 사명,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막이 보직이 힘들습니다. 지금 없애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크게 넣을 때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씌우시면 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 이 말씀이 없으면 다 잡힙니다. 이 말씀 하시면 원수 마귀가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자, 2장 4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주님이.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 앉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다고 해?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통치하시는 보좌 하늘에 같이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신분이 왕입니다. 왕. 이 세상에도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함께 하늘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역사했듯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핵심 뭡니까? 인간의 죄요, 죄 역사는 마귀 두드리 잡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권세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세워져야 더 이상 마귀의 통칭이 눌리지 않고 무시함으로 걔들에게 저주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우리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통치해야 됩니다. 마귀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파시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그 역사 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임을 아시죠? 맞습니까? 이게 이루가시입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 봤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통치를 우리가 집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존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마귀와 전쟁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춰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승갑주 있고 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양성이 뭐라고 해? 이기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전쟁?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그냥 지평만 돼요, 지평만. 그냥 이기려고 빠둥거리고 온 예를 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 다 업고 하면, 예수님 업고 하면 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러니까 승리하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귀보다 더 좀 잘하고 이겨내보려고 빠둥거리면서 그런 전쟁이, 그런 노력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 그 권세, 능력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집행입니다, 집행. 여러분, 우리 방언기도가에 왜 힘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까분다, 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상기도를 갔습니다. 상기도를. 그 상기도를 찾아가. 우리 기도를 받아줄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수흥내 교회가 쫓겨나고 검정철에 절대 없게 하는 수정동 성결교회가 쫓겨나고 그래서 산에 가면 딱 가면 기도 안 됩니다. 그 산신령 많거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 산 주위를 또 돕니다. 막 돌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30분, 40분, 50분 한 사람도 기도하면 그 산에 있는 정상에 있는 산신령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방언기도 능력으로. 예전에 어릴 때에 신앙이 어릴 때에 어디 볼 보고 딱 왔는데 교회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딱 섭니다. 들어온 거거든. 문 닫고 막 기도로
호령 방 기도하면 2분, 3분 안 갑니다. 다 떠납니다. 다. 어둠 자라도 뭐 호령 방으로 기도하면 몇 분 가는 애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권세거든, 권세. 우리 힘으로 아닌 겁니다. 그분의 권세라는 거거든. 그렇게 산에 갔고도 그 산천이 많아도 기도하면 없습니다. 딱 이렇게 딱 서면 딱 돌아보면 없습니다. 그럼 기도 잘 됩니다. 기도도 방이 됩니다. 그럼 눈 뜨나 눈 감으나 기도 딱 방이 되가 딱 기도 스톱하면 저기 딱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그 쫓아내 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산에가 30년도 전부 다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 또 실제 그래 왔고요. 수십 많은 곳에 기도로 원수마귀를 박살내왔습니다. 방기도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여러분 전쟁 아닙니다. 이기려고 걔보다 힘 좀 더 써보려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버리지만 따난 당상 이기는 전쟁 그냥 지평마다 지평만 못으로 진일마다 채우자 말씀으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물러갑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지. 예수님께 순복하라. 하늘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전부 다 너를 피하리라. 무엇으로 원수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런데 원수 마귀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네가 순복하라. 왜요? 권위에 순박한 만큼 영적 세계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수마 역사는 하늘을 통해 오는 거거든. 하늘에게 순복하라, 마귀 대적하라, 전부 다 들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순복 안 한다. 예전에 재밌는 간증했지. 우리 동네 형님이 개척해가지고 갔다가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능력 한 방으로 교회를 봉시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노다지 능력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 피해를 제가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오거든. 한날 술 한 잔 먹었대요. 한 잔 먹고 막. 그래 기도해도 능력 안 주신다고 되게 서운해하고 술 한 잔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닫아 보니까 귀신 두 마리가 다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서가지고 그 귀신 보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술을 먹으니까 혀가 좀 꼬일 게 아닙니까? 야 귀신아 가라. 근데 그 귀신 한 말이 못 가 이러더면 깜짝 정신이 번졌다는 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 못 가. 딱 그러더라.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는 무조건 한 개 순복하시면 가득 다 갑니다. 우리가 순복하면 절대 이게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 철치입니다, 철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 찾고 다닙니다. 그럴 때 마귀 대적하면 무조건 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가는데 그 원리가 뭔가 하면 진짜 젖먹는 힘을 빼내가지고 아웅거리고 다툼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약속 말씀 위에 세워져서 예수 말에 그 권세를 있고 권세를 다시 말 실력 행사하면 다 됩니다. 그게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필요시나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은 무지의 현상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믿으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다가 기도합니다. 이게 뭔지. 1장이 있고 3장이 있지. 그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그 의미 깨달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존재가, 우리 포지션이, 우리 위치가
우리 권세 한번 찾습니다. 어떤 교회든 이런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권세 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 이루어지십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이기려고 바둥거려야 되는 거라. 바둥기 필요 없습니다. 주의 권세로 합니다. 주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떠하더라 전부 우리 발 아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무장에 이제 지평하고 통치할 존재를 아시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앞으로 영적 전쟁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